오늘도 5월 첫째 주일을 맞아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을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념일이 많이 모여있는 5월인데 오가는 걸음이 모두 평안하시기를, 각 가정들마다 행복하고 복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어른들을 함께 우리가 축복했지만 우리 마음은 굉장히 큰데 내용물이 조금 적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죠.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가 전 세대 함께 통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읽기에 좀 쉽도록 번역된 쉬운 성경을 주일 설교 본문으로 채택하는데,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 기타 번역 성경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개의치 마시고 그대로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죠. 저는 쉬운 성경으로 먼저 읽을게요. 12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나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다시 모든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할례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는 이 소망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믿음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막아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합니까? 그런 유혹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적은 누룩이 반중 모두를 부풀게 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그런 생각들을 따르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을 혼란하게 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할례를 가르친다면 어째서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가르쳤다면 십자가를 전하는 어려움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차라리 스스로 고자가 되어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멘. 한 40년이 훌쩍 넘은 것 같은데요. 과거에 우리나라 TV 드라마 중에 미국의 드라마, 요즘 줄여서 미드라고 하죠. 미드가 한참 방영되었던 적이 있어요. 제목은 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프리칸 이 흑인들이 미국 사회에 붙들려와 노예살이를 하는, 인권이 뭘까? 인간됨이 뭘까를 고민하게 만들었던, 아마 제 기억에는 청소년 시절로 기억하는데요. 40년이 훌쩍 지나서 그 모든 세세한 내용들은 기억나지 않지만 주인공들, 배역들, 배우들의 얼굴과 그 장면 하나하나는 지금도 몇 장면이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종이다, 노예다 라고 하는 이 신분은 항상 자유가 없고 주인에게 예속된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이죠.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1세기 로마 제국의 시대에도 주인에게 종, 둘로스라고 발음하는데요. 종들은, 노예들은 오직 주인에게 종속되었어요. 자유가 없지요.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되지 않지요. 그래서 그 사회, 그 제도 전체에서 제일 낮은 신분이고 가장 하찮은 인간의 부류로 취급되어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았던 유다 사회, 구약적인 용어로 하면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신약 시대는 어쨌든 예수님이 살았던 그 유다 사회에도 종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도 종이란 표현이 종종 나오니까 충분히 유다 사회에도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의 유다 사회에는 두 종류, 두 부류의 종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유다인, 같은 민족, 유다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면서 종이 되었던 사람들인데 그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다인이면서 그 사회의 종이 되었을까요?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질을 하고 난 이후에 배상할 돈이 없으면 출애굽기 22장 3절처럼 그 액수만큼 종살이를 해주는 겁니다. 기간을 정하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해가지고 내가 당신의 집에 그냥 종살이를 하겠다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사람도 있고, 역시 그때도 12세 미만의 여자아이들은
부모님에 의해 남의 집에 종이 되어서 넘겨지기도 했더랬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유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서 똑같은 유다 사람들 집안에 종이 되었던 사례가 그 사회에 있었죠. 근데 출애굽기 21장 2절 율법에 의해 유다인들은 같은 민족의 사람들을 6년까지만 종살이를 허용할 수 있고 7년째가 되면 무조건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몸값이 비싸겠어요? 싸겠어요? 싸지요. 그래서 이게 6년만 딱 제한되어 있으니까 유다인 사람들의 종값은 상대적으로 쌌는데 대략 한 사람당 3개월 또는 7개월 그 사이에 월급 정도를 주면 한 사람을 종으로 부를 수 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유다 사회에 또 한 부류 대다수의 종이었던 사람들은 이방인 출신이었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유다 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종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나이나 성별, 신체적인 또 정신적인 장단점을 고려해서 몸값이 정해지는데 대략 1세기의 평균적인 이 이방인 종들의 몸값을 찾아보니까 한 제법 몸값이 나가요. 5년에서 7년 사이의 연봉, 여러분이 1년 동안 받는 그 연봉을 곱하기 5에서 한 6, 7년 하면 한 사람의 이방인 노예를 평생 고용할 수 있는 거죠. 이 유다 사회의 이 대부분의 종들을 차지했던 이방인 종들은 주인의 완전한 소유물로 취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종들, 노예들은 자기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심지어 결혼을 한 노예일 경우에는 그의 가족들까지, 자녀들까지 주인의 소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주인이 팔 수도 있고, 그 다음 주인이 다른 집에 선물을 보낼 수도 있고, 이 종을, 그리고 저당을 잡혀서 재산의 일부처럼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가치로 규정되었습니다. 가혹한 체벌, 학대 이런 것들도 저항할 수가 없었지요.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은 요아힘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저명한 신약학자가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배경과 문화와 관련된 이 중요한 책에서 종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잠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종의 제도에 대해서 유다 사회의 일원으로 자라나셨고 생활하셨던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죄 아래 묶여있는 인생, 죄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인생을 죄의 종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해방되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서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아들 안에서만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화면에 떴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가족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가족의 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종과 노예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살짝 기억해 놓고 예수님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노예,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본적으로 죄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파괴적인 영향력을 전제하는 말씀이에요. 죄는 하나님께 반역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이 처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자격과 권세가 있었고 하나님이 먼저 만드셨던 모든 피조 세계를 관리하면서 하던 매우 영광스럽고 고귀했던 인간으로서의 권리, 인권이 있었어요. 근데 죄를 지으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죽음의 권세 아래 떨어지게 되었어요. 고통하고 비참하게 되면서 억압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죄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요즘 최근에는 현대인들에게는 혹시 여러분 매여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없으면 불안해지고 염려가 되고 심지어는 밥맛도 없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거나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수시로 짜증이 올라오면서 불안이 막 치솟는 대상, 스마트폰, 너튜브, 여러분이 좋아하는 홈쇼핑, 아니면 좋아하는 드라마, 연예인, 심지어 그 연예인을 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아이돌.
제가 어제 밤늦게 채널을 돌리다가 이 꿈동이 기도회 간 아들이 오는 사이에 이 아이가 칫솔도 안 가져갔는데 분명히 가지러 오겠지 라고 하다가 채널 돌리다 보니까 K방송국에서 하는 뮤직뱅크라는 그 음악 꽤 오랜만에 봤어요. 봤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10분 동안 봤는데 벨기에에서 하는 뮤직뱅크예요. 우리나라에서 촬영하고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진행되다가 전 세계의 방송국에서 요청을 강하게 하니까 돌아다니면서 세계 한 번씩 특별 방송을 하는가 봐요. 유럽편, 벨기에에서 찍은 뮤직뱅크. 가수는 우리나라 가수들이에요. 근데 그곳에 있는 청중들은 전부 유럽 소녀들이죠. 그걸 보고 이야 정말 대단한 인기네. 꽉 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부정적인 어투로 말하는 게 아니라 보았던 현상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요? 그걸 상담 심리학 쪽에서는 중독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집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표현으로 말을 하나 따지고 보면 그냥 사회계급적인 표현으로 보면 종노릇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은 파편적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고귀한 인간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그분의 영광이 어떠함을 알지 못할 경우에 다른 것들로 만족하고자 하는 대체 심리 때문에 스스로가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됨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기 위해 여담이긴 하지만 혹시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보내시는 분들도 종종 있죠. 찬스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하게 봅니다. 우리 후세대 교회 예배 시간에는 폰을 볼 기회가 없는데요. 성경을 들고 오셔야죠. 찬송가를 가져오셔야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근슬쩍 그걸 보다 보면 타고 넘어가길 버릇이 생깁니다. 꼭 카톡을 열게 되고 네이버를 열게 되고 유튜브를 열게 되고 찍게 돼 있거든. 그게 없으면 예배가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집중하기 위해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들이 뭘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가? 헤아려보는 시간 되길 바라요.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 인생들이 그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롭게 되기 위해 쉽게 말해 자유로움을 되찾기 위해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 어렵다 하심에 판결을 받아야 하면서 그 방법은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과 그 방법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 완성하는 진리만이 그 아들이 해결하는 진리만이 참되고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지난번에 나누었던 내용을 잠시 복습하면 오늘 내용을 이어가기가 좀 유리하겠지요. 지난번에 저는 갈라디아 4장 21절 이하 31절까지 오늘 본문 직전까지의 앞단락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창세기에 소개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두 명의 아들을 낳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을 낳는 이 이야기를 풍류적인 해석으로 그렇게 적용해서 옛 언약의 이스마엘, 여종이 낳았던 아들 이스마엘은 옛 언약인 율법 아래 있으면서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바울이 비유했고, 그 다음 이삭은 새 언약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논증하면서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바울이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고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었다가 바울이 떠난 이후 오래 지나지 않아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에다가 율법의 조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교회가 혼란을 겪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대. 그거 말고 또 뭐가 더 있어야 된대. 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들이 혼란스러워할 때 그들을 다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견고히 서야 된다라고 말하며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마엘은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았던 엄마가 사라 여주인의 몸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몸종에 나왔으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1세기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면 아들도 종의 신분이에요. 그 다음 이삭은 그의 엄마가 여주인이고 자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태어났던 이삭은 자연스럽게 그의 어머니의 신분을, 부모님의 신분을 다 이어받아 자유인이 되고 주인이 되기에 합당한 거겠죠. 이런 내용을 이어받아 오늘 본문 1절 앞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말을 합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라고 하나님께 판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라고 한 번 더 지난번의 내용을 총정리하면서 그렇게 오늘 1절에서도 밝혀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메시아. 이스라엘 말,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1세기 당시에 세계 공용어였던 그리스 말로 번역한 겁니다.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을 어디에 부었을까요? 발바닥, 무릎팍, 손바닥, 4번 머리. 정답은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것인데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아 그 직분을 시행할 때 임명할 때 임명식에서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부었습니다. 기름은 석유나 뭐 이런 기름은 아니고 올리브 기름이었어요. 올리브 기름을 그의 머리에 이렇게 붓는 의식과 관련되어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뜻에서 메시아, 축약하여 명사형으로 메시아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는 통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보내주실, 알아볼까요? 구원자를 상징하는 별칭이었더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이 타락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의 회복을 약속을 해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 세상의 반은 여자고 세상의 반은 남자고 그 여자가 낳은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다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서는 범위를 좁혀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원수 삼고 대적하게 만들었던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해 전쟁과 싸움에서 이기게 만들어줄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범위가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도 많거든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의 내용에서 다윗의 후손이 장차 다스리게 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점점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 구원자에 대해서 발전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설명을 해 주신 거죠. 그러자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차근차근 예언을 해줍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이사야 53장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를 의로운 종으로 비유하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하여 그의 대속, 그런 죄가 없지만 대신 죄를 지고 죽는 죄값을 치름으로 인한 구원을 이사야 53장에서 자세하게 예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4절.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직접 증언했습니다. 이런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 위에 달리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언되셨다. 선언이란 말이 우리의 어감이 좀 안 맞습니까? 확인되시고 확실하게 증명되셨다라고 읽어도 될 듯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죄의 저주에서 풀려나 구원에 이르며 자유롭게 된다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 3장 23절 이하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고 선언하면서 그랬던 우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속죄,
속죄는 죄값을 대신 갚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어렵다는 판단을 받게 되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서술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보면 1절 뒤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자유롭게 된 우리 성도들, 또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해요. 어떤 내용일까요? 첫 번째, 굳게 서라. 이게 명령형 동사입니다. 아주 강하게 요청하면서 굳게 서라. 더군다나 현재 능동태라는 시제를 사용해서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았고 순회 때만 은혜 받는, 부흥했다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항상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과 그 십자가의 복음 위에 항상 자신을 굳게 세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변함없이 성실하게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탁하는 것은 율법의 종이 되지 마라 라고 요청해요. 이것을 원문 그리스 성경 그대로 직역하면 다시 종의 멍에에 붙들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역시 명령형이고, 이거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말은 율법의 종이 되어 있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가 맨 처음에 그들이 먼저 율법을 찾아간 게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예수의 십자가만으로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가 없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던 유대주의자들의 이 거짓된 주장을 그들은 받아들여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혼란을 겪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설명했던 그 율법을 오늘 1절 후반부에서는 종의 멍에는 혹시 우리 후세대교에 출석하는 친구들은 오늘 비가 와가지고, 원래 오늘 비가 안 왔으면 강도사님과 우리 청년대학부 선생님들이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던 프로그램, 특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오늘 철로 일정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비가 와서 수년하겠습니다. 아쉽지만 교회에서 뒤쪽으로 산 쪽으로 쭉 한 100m 딱 올라가면 오른쪽에 건물이 하나 있죠. 그 건물에는 짐승이 삽니다. 매 색깔은 누른빛. 뭐가 살죠? 황소들이, 한우들이 살고 있어요. 소들을 사는데 저 소들은 일을 안 시키고 잘 키워가지고 판매용으로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소들 중에서는 일을 시키기 위한 소를 키우는 곳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을 시키려면 줄을 묶어다가 밭을 갈 때 뒤에 삽이나 이 쟁기를 딱 묶어서 이렇게 가고 구루마도 엮어가지고 달구지를 달아가지고 부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 소를 움직이고 조정할까? 코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콧구멍이 2개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손가락 2개 초등부식은 넣어보세요. 넣고 가운데 딱 보면 가운데가 막혀있는데 이 막혀있는 부분을 송곳으로 뚫는 피 나지요. 소 뚫는 거 봤거든요. 코 뚫는 거. 이 뚫어가지고 코 아래 요 사이를 빵꾸를 내는 거예요. 너무 무섭네요. 무섭지요.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플라스틱 뿌리나 나무나 이런 것을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줄을 묶어서 뒤에서 당기면서 소를 조정하는 겁니다. 오른쪽, 왼쪽, 앞으로 이놈아 이렇게 소를 조정하는 것. 그렇게 뚫어가지고 그 등 위에 이 짐승을 조정하기 위해서 얻는 기구를 멍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멍에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조종하는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 조종하기 위한, 차로 따지면 핸들이죠. 그것을 얻는 것을 멍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이 단어를 쓰면서 종의 멍에다. 종을 부리기 위해, 마음껏 부리기 위해, 조종하기 위해 그 멍에를 얹었다라고 말하므로 무엇이? 율법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율법이란 결국 짐승을 올가매어서 계속 그를 조정하기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것을 종의 멍에가, 종이란 단어까지 붙여서 끔찍하고 비참한 상태로 계속 스스로 갇히는 꼴이 되고 만다. 유대주의자들이 말했던 그 율법을 수용하기 시작하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믿으면서도 그것들을 계속 수용한다면 스스로 비참한 종의 상태로 되고 만다
라고 강하게 항의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내 말 좀 들으라 라고 호소하며, 그들이 만약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리스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할례만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지나온 3장 10절에서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저주받는다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규례를 다 지키지 않으면 율법책에는 저주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그 내용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 거듭 말하는 바울입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율법의 조항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의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굉장히 악한 고집쟁이에 불과해요. 그런데 뜻밖에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절에서 디모데를, 할례를 받지 않았던 디모데를 선교 여행에 데리고 다니기 위해 출발하기 전에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라? 할례가 무용하다고 말해놓고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시키네요. 왜 그랬을까요? 그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만나게 될 유대인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사역의 효율성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할례를 행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갈라디아의 성도들은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자유함의 영역으로 할례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동조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참된 조건으로,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의에 이루는 절대 조건으로 할례를 지금 수긍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할례를 시행해 가지고 어렵게 된다면 율법 전체 내용을 빠짐없이 언제나 지켜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고는 할례만 받는다고 어렵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럼도 4절은 갈라디아의 이 교회들이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된다라고 판정을 합니다. 이 내용 역시 지나왔어요. 2장 16절부터 3장 전체에서 3장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설명을 다 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영적인 무능력함 때문에 율법을 모두 항상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인간이 한 명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굳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줄 필요가 뭐 있겠어요? 굳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지 않아요? 누구는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지킨다. 그러면 각자 개별적인 능력에 맡겨버리면 되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실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질 이유도 없지 않는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묻지요. 그 못 지킬 율법을 왜 줬어요? 그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잖아요. 율법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이 교만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주신 의의 기준이기 때문에 율법을 대할 때마다 나는 지킬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거 제가 그때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습니까? 미련에서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아차 내가 까먹었다. 까먹은 것도 그 사람의 능력이죠. 기억해낼 능력도 없으면서 왜 약속하냐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우리 스스로가 내뱉은 말을 기억도 제대로 못할 만큼, 지키지도 못할 만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감히 영화로운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새겨져 있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혀주면서
그 율법대로 우리는 사망에 적합한 사람이다. 사형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죽음이 우리에게 마땅하다라는 사형 판결문의 역할을 위해 처음부터 율법을 우리에게 그렇게 안내해 주셨다고 갈라디아서에는 말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그 구원을 필요 없거나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밖에는 더 있습니까? 그런 자들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으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멸망의 길을 스스로 걸어갈 뿐이에요. 그렇다고 율법이 불의하거나 악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지요. 로마서 7장 1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의로운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타락함, 인간의 전적인 부패함, 영적인 무능력함이 문제이지요. 그리스도는 율법을 깨트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이나 로마서 10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은 율법이 품고 있고 율법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의를 몸소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믿음을 통해 흘러들어와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입혀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라고 판정하시는 의의 전가라는 말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바울은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율법을 의존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가르칩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들은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예수님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성령이 오셔야만 죄를 깨닫게 돼요. 성령이 오셔야만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성령이 오셔야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확실함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알게 하는 것도 성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도 성령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고 말할 때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과 역사의 결과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이와 같이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됐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갈 때 이 땅과 눈에 보이는 하늘과 모든 우주 만물이 저절로 몰라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지식과 감각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며 믿음이 뭐냐?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을 풀면 믿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신령한 감각.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감각이에요. 냄새를 알 수 있는 것은 코고 후각이잖아요. 맛을 알 수 있는 것은 입이고 우리의 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아는 지식과 감각이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을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종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 자체가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오늘 5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 단어 기다린다는 단어가 사도 바울은 줄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단어와 연결해서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서나 빌립보에서 또 히브리에서도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것을 보시고 의롭다고 판정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육체는 이 땅을 살다가 죽고 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지만 우리의 육체는 장례를 통해서 이 땅에 그냥 뿌려지거나 썩어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썩어졌던 우리의 육체가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 육체가 완전한 의로움을 덧입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우리의 육체까지도 완전한 의로움과 영화로움을 덧입어 우리의 영혼이 함께 재결합해서 영원한 세월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의 그때를 우리는 계속 소망하며 그 베스트 라이프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내뱉는 겁니다. 확실히 유대주의자들은 어떻게 그들은 의롭다고 판정했을까요? 그들은 1차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의롭다고 스스로 자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혈통적으로 우리는 의로우니까 율법을 지키면 그 의가 계속 유지되고 존속되고 보존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내가 죄를 지으면 그래서 집집마다 물두멍을 준비해놓고 들어오며 나가며 손으로 물 씻으면 그 가벼운 죄들은 깨끗하게 씻겨져서 원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의 의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신학에 의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자기들을 대신해서 죽는다 산다 이런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유대주의 구원관 안에는 메시아를 기다리긴 기다리지만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대속에 대한 개념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왜 올까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직방으로 바로 천국으로 안내하기 위한 가이드로 메시아가 와야 된다.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로마를 박살내고 이 땅 위에 지상의 천국을 건설하든지 하는 나라로 우리를 가이드하고 인도하기 위해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힘을 가진 지도자가 와야 된다. 이게 1세기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이에요. 그 메시아가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야 된다라는 이사야 53장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내용이 그들은 아니라고 읽는 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의롭다고 스스로 자찬하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을 필요가 없죠. 그들은 스스로 의인이니까.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짐승 취급하고 지옥의 연육감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지옥이 불못이니까 그 불못이 계속 지속되기 위한 땔감으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만들었다고 그들은 규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점이 다릅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왔고 예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접근해서 그거를 그래가지고 다 의롭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함으로 구약 성경을 들이대며 하나님의 자손이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모두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그렇게 현혹시켰겠지요.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의로움을 기대합니다. 이 땅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 때문에 기쁨이 있죠. 여러 가지 문화나 즐거움이나 그건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말을 붙이지요. 그것들은 기쁘지만 우리의 죄와 상관없는 기쁨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기쁨이고 하나님 나라로 안내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과 이 땅의 삶을 위해서만 살짝 필요한 재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죄로에서 자유하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안내하기 위한 특별한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주의 몸 된 이 교회를 출석하며 구원의 역사를 함께 기념하고 참여하는 세례와 성찬식 밖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구분할 때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의 삶을 누리고 유지할 때 적절한 선에 대해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절제되지 못한다? 사실은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우상화되어 있고 중독되어 있으며 내 주인이 되어서 나는 그의 종이 되고 있다는 뜻을 반영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내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구분들은 무의미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은 두 가지로 저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로마서 5장과 8절에서는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어마한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믿음이 시작되었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역시 마태복음 22장 38절 이하,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에서는 말합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실행하고 증명해야 된다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율법의 조항이나 할례를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지,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을 실행하고 사랑을 적용하는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야 될 것을 오늘 바로 6절에서 설명한 겁니다. 실제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신령한 감각인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어렵다 여기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는 죽음, 고통, 비참함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위한 유일한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대속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의와 영광에 이르는 참된 능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고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의 나머지 부분 7절 이하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복음 밖으로 나서게 만들었던 거짓 교리를 주장했던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엄중하게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7절과 8절을 보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이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고 1차적으로 격려합니다. 그러면서도 바른 복음에서 이탈하게 만든 거짓 선생들을 주목하게 해요. 여기서 바로는 다른 곳에서도 신앙생활을 달리기로 많이 비유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 여정이 달리기, 잘 달려왔다, 달리기라고 말합니다. 많은 운동 경기 중에서 달리기가 가지고 있는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어진 코스를 달려야 돼요. 다른 길로 가버리고 다른 꼬린 지점이 아닌 다른 목적지로 달려가면 아무리 똑같은 거리를 뛰었어도 기록이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출발 지점이 있으면 목적 지점이 있고 그 사이에 주어진 코스를 정확하게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의의 교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달리기의 특징이 뭡니까?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힘껏 계속해서 목적 지점, 목표 지점에서 나아가는 특성 때문에 우리 신앙 여정과 잘 어울리는 경기이겠지요.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순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어느 기간 동안 꾸준히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믿음을 잘 지켰고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어느 날 찾아왔고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짓된 복음을 주장하자 그들은 교리적 혼란이 발생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틀린 복음을 내세운 그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순전한 믿음을 막았다,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했다라고 오늘 본문 7절에서 소리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아닌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집요하게 교묘하게 열정적으로 설득했던 그 다른 복음은 그들을 처음 불러셨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단정합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란 표현은 갈라디아서가 처음 기록되었던 1장 6절에도 말했었는데요. 그때는 부정과거 수동태예요. 능동태예요. 이게 뭐냐? 과거에 하나님이 그를 처음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부르심이에요. 근데 오늘 8절에서는 이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현재 시제로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죄로부터 우리를 불러내고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불러낼 때도 우리를 부르셨지만 계속 하나님은 불러내신 이후에 계속해서 부르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따라 주일 교회당에 나온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생명이 유지되고 주일마다 교회당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계속 쉬지 않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고 신앙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면서 지금 잠시 복음 밖에 나가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다시 변함없이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며 거짓 복음에서 돌아서라 라고 강권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9절은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속담을 인용해서 거짓 선생들이 찾아와 가르쳤던 그 심각한 영향력을 경계시키는 겁니다. 누룩, 효모, 이 누룩은 빠른 번식력을 상징하면서도 특유한 퀴퀴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종 부정적으로 쓰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을 대표했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들을 가리키면서 그들이 가르치고 있던 내용들과 정말 그들이 종교적인 위선을 행했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했고 자기들은 지키지 못하면서 백성들에게 계속 무거운 짐만 주었던 그 내용을 가리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들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누룩이 뭐냐?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과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누룩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음행 소식이 퍼져왔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한 참 부끄러운 음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음행이 벌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보내며 그들 가운데 퍼져 있는 죄를 누룩에 비유해서 어떤 경우에도 더 확산되지 않도록 그 죄를 용납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하면서 죄를 누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죄가 누룩에 비유될까요? 이 누룩이 확산력이 빠르다 했지요. 좋은 거는 잘 빨리 안 번져요. 근데 나쁜 거는 너무 빨리 번져요. 참 이렇게 사람들의 이 죄악된 본성 때문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좋다 그러면 기쁘다 그러면 즐겁다 그러면 이게 구분 없이 빨리 퍼져버리니까 이 죄도 그 속에 섞여서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 따라 갈라디아 교회들이 아주 작은 동기에서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으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으니까 왠지 모를 민족적인 소외감이나 민족적인 어떤 그런 열등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동기에서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또 적은 수가 유대주의를 수용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누룩처럼 빠른 시간으로 전체 교회 공동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8절에서 9절에서 그렇게 바울은 누룩처럼 전체 공동체를 혼란케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10절 앞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한 상당한 신뢰를 변함없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생각들을 따르지 않을 줄로 확신한다라고 그렇게 격려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낙관적인 기대는 그들을 부르신 8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부르심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음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분명한 믿음에 의해 비록 혼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들의 구원이 멀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회복될 것에 대한 그 사랑을 확인하기 때문일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확신하기를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어떠한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구원이 물려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기초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 갈라디아의 성도들의 그 구원은 분명히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물론 10절 뒤에서는 누구든지 지금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하게 만들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엄중하게 선언합니다. 앞에서도 특별히 1장 8절과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거짓된 교리, 틀린 교훈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했잖아요. 이렇게 구원과 관련된 교훈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는 저를 포함한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이런 사역자들은 항상
스스로를 겸비하게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스겔은 에스겔 9장 6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사회에 임할 것인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에스겔 9장 6절 하나님은 선언합니다. 내 집에서부터 시작하라. 성전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누구로부터? 어른들로부터. 그게 기록되어 있는 어른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성전을 관리하는 지도자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그리고 지도자들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야고보도 야고보 3장 1절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가 되려고 선생이 되려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선생들에 대해 더욱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며 함부로 그 직분을 탐내지 말아라고 주의시키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경건에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길에는 말씀과 기도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경에서는 종종 양으로 비유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1장에 내 양이라고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을 양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럼 양이 살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신선한 꼴을 먹어야 되죠. 신선한 풀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사역자들은 늘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될 책임이 있고 바르게 교훈을 전달해야 될 책임이 사역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성도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바르고 참된 말씀을 능동적으로 찾아야 돼요. 정말 어느 교회에 어느 사람의 설교가 그 말씀이 복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는 것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값을 지불해야 돼요. 말씀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될 책임이 성도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11절 12절에서 자기의 사역 경험으로 하소연합니다. 거짓 복음을 전했던 자들을 또다시 질책합니다. 그는 회심하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철저한 유대주의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직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할 때 가는 곳마다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방해와 박해와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받는 역전된 삶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의롭게 되기 위해 내가 계속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쳤다면 내가 동족들에게 박해를 받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라고 자기의 상황을 가지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더 이상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따르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의 교리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교훈처럼 여기게 되었음을 전제하잖아요. 게다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걸림돌로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받을 리가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 저주받을 리가 있나? 라는 이 신학적 관점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앞서 중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대속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기본적으로 그들은 의롭다라고 하는 전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이 예수를 직접 만나는 순간부터 당이 꺼져라 그는 스스로 죄인임을 확인합니다. 그는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라라고 그는 고백하며 유대주의의 전제를 깨뜨려버리기 시작하고 내가 죄인이라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한 메시아 대속이 필요하지 않는가? 구약성경 읽기를 다시 했겠지요. 그래서 그는 예수의 십자가가 정말로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이런 내용 때문에 만약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려운 자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유대주의자의 교리를 정면으로 뒤집어 엎고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선언했던 이 바울,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할례를 계속 가르쳤다면 유대인들의 그 걸림돌이 될 만한 십자가도 강조할 리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그는 십자가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교리라는 사실을 가르치며 십자가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면 십자가를 전할 필요도 없었고 유대인들에게 시비를 당할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1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는 바울은 절대로 십자가를 타협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12절에서 갈라디아 형제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복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선동했던 그 유대주의자들에게 엄격하게 경고하기를 스스로 배워버려라. 이 그리스 성경을 읽으면 스스로 잘라버려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잘라버리라고 하는 뜻은 소아시아 지방 프리지아에서 여신 시벨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는데, 여신을 섬기니까 신전에서 일하는 사제들 중에 남자 사제들은 종교 의식 중에 자기의 성기를 자르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 단어를 그대로 차용하면서 생식기를 자른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혹독하고도 끔찍한 말을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짓 선생의 후회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어지럽히는 잘못된 가르침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너희들 스스로 잘라버려라. 너희들의 후손이 생기지 않도록 잘라버려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고 불신하는 자에겐 구원의 소망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성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작정하신 성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회방하고 불신한다면 더 이상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끔찍하지만 마태복음 25장 41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과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함께 떨어질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이상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삶을 종으로 비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들을 어지럽혔던 유대주의자들을 거세게 질책하며 하나님의 크신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선언함으로 미혹되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복음 안으로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겁니다. 저는 연이어서 설교 공개는 없지만 설교를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을 억압하고 구속하고 있는 또 다른 요인들은 뭘까? 적극적으로 죄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의 생활과 문화 안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구속하게 만들고 우리를 중독시키는 요인들은 뭘까? 여러분들도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시편 123편과 124편이 처방전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시편 123편과 124편은 연이어서 읽으면 굉장히 은혜가 될 만한 내용인데요. 이 땅에서 겪는 동안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시련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종들이 마치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시편이 123편에 나와요. 이게 뭘까요? 종들은 고개를 다 늘 숙이고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나타나면 주인의 손만을, 왜 주인의 손만 바라볼까요? 주인이 말도 안 해. 주인이 손을 한번 움직이면 저렇게 움직여야 돼. 저거 하라 하면 저거 해야 돼. 그러니까 주인의 말도 아니고 주인의 몸짓, 손짓만을 바라보며 움직여야 그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매여 있고 붙들려져 있는 이 땅의 시련과 고통과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다양한 모든 일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들이 비유하기를 시편 124편에서는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 묶였다가 순간적으로 그물이 찢어져서 다시 날아가 자유를 얻게 되는 우리의 도움이 여호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 이 시편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늘에 계신 주를 바라봅니다. 종들의 눈이 그들의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여종의 눈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새처럼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물은 끊어졌고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보내주신 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죄 아래서 고통하는 인생들을,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율법 아래 있는 인생들을 포함하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평안과 안식으로 초대하셨어요. 혹시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내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나로 하여금 내 관점과 내 관심을 얽어매고 있는 중독거리게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있으면 더 많이 기도하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염려가 되고 불안합니다. 나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안식하고 평강으로 초대하셨는데 왜 내가 보고만 해서 이렇게 흔들립니까? 무엇이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까? 더 집중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이 복음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2장에서 제가 여러 구절을 길게 설명했는데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직접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의 종로로 다른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번 주간도, 이미 시작된 이 5월 한 달도 신이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죄와 죽음의 종로로 서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이 땅의 것에 살다가 스스로 염려하는 일이 있지요. 스스로 종로로 하는 일들이 왕왕 생기지요. 그때마다 처방전은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소망해야 합니다. 동시에 성령의 힘주심과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충분히 평안할 수 있음을 믿고 더욱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들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을 한 번씩 훈련을 통해 멀리 내치며 절제하는 힘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